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0년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기브온 부족과 덥석 화친 조약을 맺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일은 분명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늘의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무후무한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야기의 전개를 보면서 아무리 가르치고 깨우쳐도 돌아서면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는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그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느껴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하고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불완전함에도 그 모습 그대로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 끌고 가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줄 때가 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때로는 진한 마음의 감동으로, 때로는 놀라운 삶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여호수아 10장의 이야기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가나안 남부를 차지하고 있던 5 왕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1절부터 5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의 말씀인 9장 1절과 2절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이들은 함께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맞서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브온 부족이 항복을 해버리게 되자 먼저 기브온을 응징하기로 한 것이죠. 이들 생각에는 아무리 화친을 맺었더라도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입장에서도 보면 자신들의 손으로 기브온을 치지 않겠노라는 약속을 지키면서도 기브온을 멸망시킬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약속일지라도 당신의 백성들이 한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앞에 항복한 기브온 부족을 돕도록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움직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를 이끌고 길갈에서 올라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올라간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비롯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8절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올라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기브온 부족을 돕기 위해 올라가는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1장에 나오는 메롬 물가의 전투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2대 전투인 기브온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브온 전투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고 그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 부족을 살려주신 것은 한편으론 비록 잘못된 것일지라도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맺은 약속을 지키시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브온 부족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 앞에 항복하여 간절하게 여호와의 보호를 받기 원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인데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했던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압 족속 여인일지라도 온전히 여호와를 믿고 그 품에 자신의 삶을 맡겼기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품어주실 것이라고 보아스는 그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땅히 진멸해야 할 기브온 부족이었지만 여호와께 대한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이 멸망할 위험을 당하자 이스라엘 자손을 움직여 구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 항복하고 이제부터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기브온 전투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훼손시킴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더욱 완벽하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기브온을 진멸하지 못한 것은 분명 이스라엘 자손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오히려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단번에 차지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주요 도성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이 각각을 공경하였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희생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브온을 응징한다면서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베이스 캠프가 있는 길갈 가까이까지 찾아와 준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이 5 도성의 연합군을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 9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 도망친 5 왕들과 그 후군들까지 따라가 전멸시켰고 마침내 그들이 다스리던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6절부터 41절까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족함으로 인해 빚어진 기브온 부족과의 화친 조약을 오히려 발판으로 삼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 약속의 땅으로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오늘 말씀 4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단번에 빼앗으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가 실수하고 실패하였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더욱 완벽하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실수하고 실패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기브온 전투를 통해 가장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 부족과의 화친 조약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자손 중 그 누구도, 심지어 당시의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조차도 여호와께 묻지 않고 진행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브온 전투를 도와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이 곤경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실제 전투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전투보다 크고 신비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도와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려 적들을 이렇게 치신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까지 무너뜨리시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을 도와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입니다. 초기 기드온 전투에서 적들이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과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으로 결정적인 승기를 잡은 여호수아는 적들을 전멸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해가 지고 나면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그때는 거의 불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밤 사이에 퇴각한 아모리 연합군들이 전열을 정비하고 다른 성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전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안타까운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 요청을 수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영웅들의 업적을 노래한 책인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아모리 연합군을 섬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직접 보고 체험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생생하게 느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적들을 물리치는 동안 그 마음 한편으로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었다면 큰일 날 뻔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니 절대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오늘 말씀 24절과 25절을 읽으면서입니다. 이 말씀은 그 5 왕들을 붙잡아다가 그들의 목을 지휘관들에게 밟으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한 말이죠.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여호수아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읽으면서 저는 여호수아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대적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자손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의 이야기인 기브온 전투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저주를 받은 우리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날개를 펼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그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완전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때마다 시마다 놀라운 위엄과 능력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다시금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여호수아 10장의 말씀 속에 기록된 기브온 전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저주를 받은 우리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마다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깊이 품어 안아주시며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그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살아도 그런 우리까지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권능을 베푸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다독거리시며 이끌어 가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가서 행복을 찾으며 축복을 구하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오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